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세요? 많죠.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생각하면 축복, 그렇죠. 한마디로 축복, 또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순종의 사람,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성취한 하나님의 사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됩니다.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고 싶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부러움을 사게 되고 동경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과 낙담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나의 삶은 축복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물질적인 문제가 있고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만 속 시원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이러한 답답한 심정과 상황에 놓여있던 제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리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을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좀 성통하게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나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하고 맨날 안 되고 틀어지고 어긋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너무나도 절실히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모두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연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데요. 그 비결의 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면밀하게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12장에서 첫 명령이 아니라 11장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11장에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히 가나안으로 가지 않아요. 11장 마지막 읽어보세요. 하란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하란에 머물렀는데 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유추해보면 아버지 테라가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 하란에 머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보면 하란에서 머무를 때 이제 아버지 테라가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테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11장에서 끝나면서 12장 이어지면서 어떤 말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갈 때 우르라 때 떠나라 그랬잖아. 근데 왜 하란에 머물렀니? 곧장 갔어야지.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용기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줬잖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못 가고 있으니까 데라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니까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빨리 떠나. 왜 안 떠나?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사건은요. 이제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12장 7절에 또 한 번 나타나서 약속의 말씀을 또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받고 또 한 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약속의 사건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이 끝나고 이 말씀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워요.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얘 도저히 안 되겠어. 야, 안 되겠다. 이제 너랑 같이 못 살겠다. 이제 헤어지자. 이제 싸우는 모습은 도저히 이제 같이 못 보겠다. 저기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인데 네가 한번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 조카 롯과 이제 다시 헤어집니다. 그러고서 헤어지자마자 14절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의 친척 조카 아닙니까? 조카를 떠나보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의 현실의 암담함을 바라보면서 너의 삶 속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거짓말하셨나? 하나님 나를 지금 속이고 계신가? 하나님 속된 말로 지금 뻥치고 계신 건가? 그러한 불시장령의 마음을 품지 말고 너의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저기 있는데 왜 근심하면서 걱정하냐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리 볼 수 있는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비전을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멀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연단의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망과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본문도 나오죠.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제단을 쌓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셨다. 실망될 때도 있지만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야 내가 너 약속 주신 거 절대로 잊지 마. 그때마다 다시 아브라함은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다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어요.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과 언약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과연 어떤 믿음의 연단을 시키셨는지 세 가지 요소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순종하도록 훈련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순종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축복의 말씀을 받아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의 음성은 들어요. 그런데 삶의 열매는 없어.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열매 맺으려면요 먼저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요 예약된 것뿐이에요. 약속이에요. 준비된 것뿐이에요. 아직은 내 게 아닙니다. 열매 못 맺어요. 그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순종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먼저 우상의 땅을 떠나겠어요. 본토를 떠나요. 우상의 땅을 떠나는 거. 왜?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의 땅이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의지해왔던 모든 사람들 친척을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우상의 장막을 떠나야 됐어요. 영적으로는요 아버지의 우상의 장막도 떠나야 됐고요 실제로 삶 속에서 맞닥뜨리며 살고 있는 의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까지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 꼭 집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우상은 땅을 떠나고 영적으로 우상의 장막 그늘 안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더 나가서 네가 관계 맺고 있는 네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는요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를 순종으로 떠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는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영적으로 그 우상의 장막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떠나. 너 아버지 죽었지? 빨리 떠나나와.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어디까지입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13장에 가니까 이제 누구까지 떠나야 돼요? 롯은 또 끝까지 데리고 남았잖아요. 너 롯도 떠나야 돼. 사람 의지하지 마. 계속해서 친척 꼭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까지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을 끝까지 끼고 같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결별할 수밖에 없게 떠나볼 수밖에 사건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야 모든 이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버려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우상의 땅을 떠나고 영적으로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떠나고 너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점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조금씩 하나씩 가장 먼저 내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요, 더욱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온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더 온전한 순종으로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자세히 깨닫고 체험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싹이 자라고 점점 더 큰 순종을 통해서 점점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과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키워나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큰 순종 바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처음부터 큰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내가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짓겠습니다. 뻥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큰 순종 바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작은 순종부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선교 전도에 힘쓰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명 바쳐 주의 일에 힘쓰겠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일날 교회에서 찬양되면서 내 생명 주께 드리니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했잖아요. 찬양. 그런 찬양 있죠. 내 생명 주께 드리니. 하나님은요, 그 찬양 들으시면서 얘들아, 거짓말 그만하셔라. 네 생명 나에게 준다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 순종도 못하면서 생명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도수표를 거짓말, 그런 거짓말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큰 순종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는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그것부터 원하세요. 하루에 한 장 말씀도 못 읽으면서 하나님께 큰일 날 수 있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죠? 하루에 말씀 한 장이라도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에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의 기도 못하더라도 하루에 1분, 3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나의 24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중에서 작은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기도 못해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랴, 프리라이프 매일 준비하랴, 또 주일 설교 준비하랴, 너무 시간이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저 출근하기 전에 꼭 책상에 앉아서 5분은 기도해, 10분은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프리라이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나서 출근 준비 다 하고 나서 딱 시간 보면 5분에서 10분이 딱 남아요. 그 시간을 기도합니다. 기도는 맨날 똑같아요. 먼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운전 주신 사고 안 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향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말씀의 교회를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 가정 신령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가 많은데 하나님 그 육신이 연약함 하나님께서 다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똑같이 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저 몇 시간도 못해요, 솔직히. 하지만 5분은 합니다. 제 능력이에요.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것, 이러한 작은 순종,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에 묵묵히 성실히 아무 말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다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나의 삶 속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적으로도 내가 떠나야 할 우상의 자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이 있는 무엇이 있는가 보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 우상과 제 자리에서 떠나려는 작은 순종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 매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몸과 내 마음이 머무르고 있는 우상의 자리는 있지 않은가? 혹시나 내 마음, 내 몸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보다 오락의 자리, 맛집의 자리, 쇼핑의 자리에 가 있지는 않을까?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중심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 다 자식 사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식 하면 다 뻥뻥 쳤잖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의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의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고 제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 이게 더 골치 아픕니다. 한 가지면요, 그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회개기도 할 텐데 한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교만, 욕심,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를 아브라함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거듭해서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장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죽자마자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어떤 말씀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원하게 주지 않았습니까? 너 빨리 떠나. 너 축복해 주실 거 약속했잖아. 또 재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세요. 13장 말씀에서 조카 롯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조카 롯과 결별을 선언하고 조카를 떠나보내는 그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친척까지, 자기 조카까지 떠나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야 이제 너 눈을 들어봐. 너 손해보게 내가 안 해줄게. 네 조카가 좋은 거 찾아 선택했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거기 가면 축복받을 것 같지만 그거 아니야. 너 눈을 들어 저기 봐봐. 내가 축복해 준다고 가. 내가 함께해야 축복이 임하는 거야. 사람 의지하지 마. 세상 것 다 버려도 남아있으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너 축복받을 수 있어. 너 축복의 사람 될 수 있어.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잖아. 이제 너의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지금 현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네 조카가 더 좋은 거 선택했다고 실망하지 마라. 지금 당장 내가 약속한 축복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족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씩 순종으로 나갈 때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이 너의 눈앞에 있지 않느냐? 눈을 들어서 저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보라. 네가 네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루게 하겠다. 내가 약속해 주지 않았니?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용기와 새 소망을 꿈꾸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배려합니다. 꼼꼼하게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실망할까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실망하지 마. 내가 너희 약속한 척당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축복의 자녀, 축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약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사람과 이 세상 것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제거해가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될 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실망과 의심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너희 앞에 있는 축복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 죄의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최종적인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는요, 자기를 다 비우고 낮추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자면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100%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통과될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 시험하시잖아요. 이삭 하시잖아요. 모든 걸 내려놔야 돼.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 땅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어떤 아들이요, 최신형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대학생이에요. 공부한 학생입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컴퓨터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컴퓨터를 너무 쉽게 사주면 아들의 버릇이 나빠질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컴퓨터 사줄 건데, 약속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평균 90점까지 한번 받아볼래? 그럼 컴퓨터 사줄게.
아버지가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평소 실력이 예를 들어서 한 70점 정도밖에 못 받는 실력이에요. 근데 아들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내가 90점 정도 받으면 컴퓨터 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지? 이 아들이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한 컴퓨터를 받을 수 있지, 이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90점밖에 너무 힘겨워요. 버겁습니다. 한 달 뒤에 80점까지 올라갑니다. 또 3달 뒤에는 85점까지 올라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89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줍니다. 아들아, 잘했다, 고생했다. 이제 1점만 더 올려라. 그 컴퓨터가 너한테 보이잖아. 1점만 더 올려. 아버지는 진짜 너에게 컴퓨터를 사줄 수 있는 부자 아버지를 너 믿지? 자, 힘내서 열심히 1점만 더 올려. 90점 만들어봐. 드디어 평균 90점 받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오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약속한 선물을 이미 사다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시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요,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처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우상의 땅 고향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친척도 버리고, 이제는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버리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삭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수 있을까요? 순종 못했을 거예요. 실족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배교했을 거예요. 하나님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시키고 과정을 시키신 거잖아요. 하나씩, 조금씩, 한 단계씩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시는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을 보시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그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실제로 죽였어요. 마음으로 칼을 들여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쇼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교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 칼 들었어요. 이제 제 아들 죽입니다. 보세요. 쇼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결국 칼을 들어 그 마음으로 아들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암을 구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제야 하고 누르신 줄 아세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안 하나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서부터 떠나라고 했는데 순종 못했잖아요. 하나님에 머물렀잖아요. 아버지와 진짜 또 떠나라고 하니까 또 떠났잖아요. 결국 친척 롯까지 버리지 못하고 끌고 오니까 또 롯까지 떠나보내고 나서 또 약속의 말씀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단계 하나씩 조금씩 순종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너의 훈련 과정 다 지켜봤다. 이제야 진짜 네가 순종하는구나. 100%, 100%, 이 세상 것보다 그 무엇보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보다 100세의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확인 도장 찍어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에 이른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연단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절망이 찾아올 수 없고 낙심될 때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알고 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셨다는 걸 또 기억해보고 그러면서 또 마음을 하나님께 다잡으면서 또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가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그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교만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교만을 해고 또 세상 욕심 거짓돈이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또 하나씩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의 우상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씩 허물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자식이든 내 건강 문제든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온전한 도장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받은 그 축복을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